이렇게 찬송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좌 앞에 엎드립니다. 그 사랑의 품으로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측량할 수 없는 영광의 품으로 주의 백성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하늘의 평안과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아버지의 사랑에 매여 끝까지 주님만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 베드로전서 2장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79면입니다. 본문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그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씀이 두 번 나오고 있습니다. 19절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또 20절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렇게 두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두 번 반복되면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라고 하면 정말 중요한 거고요. 그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이 두 번 아름다움에 대해서 반복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또한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 이것을 이렇게 두 번 반복하며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라고 전하고 있을까요? 편지를 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를 우리 베드로전서 1장을 펼쳐서 알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어떤 구원일까요? 베드로가 전하고 있는 이 말세, 어떤 말세죠? 예수님께서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그 말세를 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를 열면서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전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서신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내가 이 서신을 기록하고 있는 목적은 5절 말씀에 있는 대로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믿음,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를 보호하고 싶다. 내가 그 능력으로 보호함을 받았고 그 사랑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내가 구원함을 얻었기 때문에 그 영광의 기름 부으심으로 인하여 내가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제 그 능력으로 그 사랑으로 그분의 약속을 너희에게 전하고 싶다. 그래서 그분이 오는 그날까지 너희를 그 믿음 안에서 강건하게 보호하고 싶다. 베드로후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10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10절 합독합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한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베드로가 이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예수님께로부터 배워서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삼층천에 데려가서 말세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알려주셨던 것과 같이 베드로에게도 보이셨을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주의 날이, 영광의 날이, 호련히 변하게 되어지는 그 날이 도둑같이 올 것인데, 그때 어떠한 징조가, 어떠한 현상이 이 땅 가운데 있을 것이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게 될 것이다.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질 것이다. 계시록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가운데에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과 같은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곳에 내려온다라고요?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에. 그래서 우리가 그곳에서 우리의 영광을 가지고 주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에서 그것을 전하며 마무리하고 있어요. 시작을 주님의 영광의 날, 마무리를 그 약속의 날을 전하면서 끝내고 있습니다. 무엇을 전하고 싶은 것이죠? 이것을 기억해라. 이것을 잊지 말아라. 이 서신을 내가 전하는 이유는 너희가 이 영광의 날에 들어가게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특별히 그 영광의 날에 들어가기 위함, 보호하기 위함 가르침 중에, 많은 가르침들 중에 아름답다, 이것을 행할 때 아름답다. 물론 다른 가르침도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 전후서에 많은 것을 베드로가 기록해 놨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것을 행했을 때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될 것이다. 바꿔 말하자면은 이것을 행했을 때, 이것을 행하는 것을 보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예복을 준비하게 될 것이다. 베드로가 무엇을 보고 성령의 감동으로 성도들이 아름답다라고 서신을 전하고 있겠어요? 주님의 오시는 그 영광의 날, 신랑 되신 예수님을 보게 될 신부들의 모습이 이것을 지키게 되면, 이것을 순종하게 되고 이것을 따라가게 되면 아름답게 될 것이다.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신부가 되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오늘 합독한 본문의 말씀인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환들아, 범사의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해라. 물론 이제 이 본문의 말씀만을 보면 그 당시에 있었던, 매어 있었던 종들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베드로의 마음을 감동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을 전하고자 하는 것을 말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기억하면서 증거하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의 감동으로 선포되어지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내 사랑에 메인바 되어진 나를 따라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에 대한 정체성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메인바 되어진 결단한 겁니다. 이제 이 마지막 때를 분별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만을 따르기로 마음에 굳게 결단하고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주님의 그 영광 앞에 서게 될 예수 자발적으로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한 그 주님에게 매어 있는 그 사랑에게 매어 있는 자들아, 너희가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의 머리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왕으로 자리 잡고 계신 분은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어떻게 따르라고요? 두려워함으로 따르라는 것입니다. 이 두려워함으로 하면 우리가 그분을 정말 무서워하고 심판주로 따르고 죄를 지으면은 가령 들어서 바로 다음날 무슨 응징이 들어오고 그러한 두려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전 낙성식 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받으시고 주의 백성들에게 부탁하신 그 두려움입니다. 내 앞에서 겸비하여야 한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만홀히 여기지 않는 것이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지금 이 은혜의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랑에 매여 있는 것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모습을 명확하게 보여준 사건이 바로 에서의 팥죽 사건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바로 여리고성 사건이에요. 왜 에서는 장자의 그 영광스러운 그 자신의 위치를 지키지 못했을까요? 만홀히 여겼다라고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못했다. 가벼이 여겼다. 그것을 가벼이 여겼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였죠? 정말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초청을 하십니다. 자, 이제 혼인 잔치가 예비되어졌다. 호련이 변화되어서 그 영광스러운 잔치자리에 나와 함께 참여하자. 많은 영혼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깨우고 계십니다. 그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들어와서 정말 내가 너의 주인이 되고 싶다. 정말 내가 너의 주인이 되어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너에게 주고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아버지의 사랑을 너에게 주고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고 내가 너 안에 내가 나 안에 거하여서 정말 사단이 흔들 수 없는 거룩한 교회로 내가 세워지기를 원하느니라. 이렇게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그런데 왜 그 문을 열지 못할까요? 왜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지 못할까요? 바빠서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많아요. 핑계와 변명이 많고 합리화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에서가 팥죽 앞에서 자신의 배고픈 마음을 참지 못하고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립니다. 예수님은 배고픔 앞에서 어떻게 했죠?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런데 에서는 그러지 못했어요. 팥죽 앞에서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립니다. 그런데 그 전에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너무 바빴어요. 사냥을 하느라고 지쳐 있어요. 그 상황을 보니까 정신이 혼미했어요. 단순히 물론 그 당시에는 사냥을 해야 합니다. 잡아와야지 돼요. 그래서 가족을 부양해야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것에서 떠나서 육신을 따르는 성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육신을 따르는 그 바쁨, 노아의 때와 같이 노아는 똑같이 바빴습니다. 얼마나 바빴겠어요. 사고 팔았을 겁니다. 나무를 갖다가 사와야지 되고 역청을 만들어야 되고 여러 재료들을 사와야지 되니까요. 사고 팔았을 것입니다. 시집가고 장가갔어요. 똑같이 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은혜 받은 자였어요. 자신이 받은 사명이 어떠한지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귀한 사명인지를 잊지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도 그와 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에서는 그것을 놓쳤어요. 가벼이 여겼어요. 우리가 이곳에서 주의 오실 길을 예배하고 우리가 방주를 예배하는 이 사명이 얼마나 귀한 사명인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은혜의 사명인지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놓치지 마세요. 아무리 바빠도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마세요. 어떠한 육신의 중요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구별하여 다니엘과 같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사무엘과 같이 기도를 쉬는 것은 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꼭 이 자리에 나와서, 그렇다고 해서 꼭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철야 자리에 나와서 몇 시간씩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 얼마나 바빴겠어요. 그 나라의 2인자였습니다. 그 제국을 통치하는 총리였어요. 그러나 하루 3번 시간을 구별했다라고 그랬어요. 그 시간이 길지 않았을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결제를 해야 됐을 것이고, 얼마나 많은 강령 회의를 주관해야 됐을 것이고, 정말 왕 앞에 가서 보고를 해야 됐을 것입니다. 많은 지역을 찾아다녀야 됐을 거예요. 그러나 그 바쁜 와중에도 짧은 시간이지만 자신의 생명을 걸고 기도하기를 멈추지 아니하였을 때에 사자굴에서 건지냄을 받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서 그 골방 기도를 기억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에, 이 환난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를 건져내어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에요. 에서와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귀한지 가벼워 여기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두려움으로 주인에게,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순종일까요?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하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너희가 친절을 베풀 만한 자를 친절하는 것은, 또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환영받을 만한 사람만 교회에 드리는 것은, 좋은 차 타고 오고 좀 있어 보이는 성도는 깍듯이 고개를 숙여서 인사를 하고, 남나고 누추하고 냄새나는 사람은 경계하고 오히려 어떻게 하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연약한 성도들에 대해서는, 연약한 이웃에 대해서는 경계하고 담을 쌓고 눈을 흘기고, 그리고 뒤에 가서 비난하고 조롱하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는 있어 보이고 나보다 나아 보이고 뭔가 높아 보이고 그러한 자들에 대해서만 겸손하고 그 앞에서만 친절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는 거는 누구도 한다라고요? 그거는 믿지 않는 자들도 그렇게 한다. 나와 상관이 없는 자들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 아니냐? 나의 심장으로 살아가야 되는 자들 아니냐? 심지어 나의 신부가 되겠다는 자들 아니냐? 사환들아, 그리스도의 신부들아, 그렇게 나를 따랐으면 좋겠다. 19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시작. 부다나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이 19절을 쓸 때 베드로가 예수님 생각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그랬어요. 본인이 예수님은 십자가를 치러 가는 그 상황에서도 자신이 3번 부인할 줄도 알면서도 끝까지 사랑해 주셨어요. 그리고 본인을 찾아오셔서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사명을 주셨어요. 그 예수님을 베드로가 눈물겹게 생각하며 이 서신을 썼을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겼어요. 본인이 그렇게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렇게 용서를 받았으니까, 그렇게 지금 사역을 할 수 있었으니까 이제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부인했었고 넘어졌었고 시험에 들었었고 정말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성령을 근심하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는 성령의 기름을 붓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니라. 이제 이 마지막 때 참아야 될 일들이 많아질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그것이 가족 안에서, 심지어 그것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일어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이 내 잘못이든 이웃의 연약함이든 어떠한 상황이든과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하느냐, 19절과 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았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참으셨던 것과 같이, 우리에 대해서 참으셨던 것과 같이 그렇게 참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겠느냐.
이것은요, 주기도문에도 나와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와 같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참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하신다라고요? 들으세요. 그리고 우리를 기억하사 우리가 긍휼로 눈물로 기도하는 나와 내 자녀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이 구원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 가운데 흐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절에 이렇게 서신을 편지를 이어갑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성경 여러 곳에서 이 참음에 대해서, 용서에 대해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전하고 있고 부탁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통해서, 또한 바울은 너희들이 환난에 경한 것이 앞으로 장차 영광스러운 것에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조금만 참았으면 좋겠다. 베드로도 동일하게 부탁하는 겁니다. 사실 이 베드로 전후서가 기록된 시기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앞둔 시기였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정말 어마어마한 환난으로 지금 이제 초대교회가 들어가야 되는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길 원하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정말 사원들에게, 주님 앞에 메어 있는 그 그리스도의 신부들에게 이 편지를 전할 때 그 환난을 통과하고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 능력의 말씀을 전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성령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그것을 전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환난의 때를 견뎌내고 환난의 때에서 건져냄을 받고 주님 앞에 서기를 소망하며 그 때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앞으로 우리가 이제 그런 일을 많이 당할 거라는 겁니다. 각오하라라는 거예요. 실제 환난으로 이스라엘은 들어갑니다. 지금 이제 우리는 그와 같은 환난 안으로 계속해서 들어갈 겁니다. 나라가 그럴 것이고요. 자연 환경이 그럴 것이고요. 우리가 이웃의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 사역자들의 모습이 그러할 것입니다. 정말 따를 분은, 믿을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을 거예요. 그와 같을 때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어떤 선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선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그 선하심,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살리실 것에 대한 신뢰함을 갖고 그 주님을 따르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우리의 그 믿음, 이것을 두려워함으로 순종해라, 붙잡아라. 그래서 그 선함을 나타내는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이다. 그 선함을, 그 생명을 주시기 원하는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너희가 참고 그 사랑을 우리의 생명으로 드러내면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예수님 믿는다고, 우리가 선을 행한다고 잡혀가서 참수당하거나 원형 경기장에 끌려간다거나 이렇게 순교의 잔을 마시는 그와 같은 때는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와 같은 선함은 어떠한 선함일까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베드로를 통하여 성령의 감동으로 교회들에게 전하고 있는 그 선에 대한 참음, 그 순종함은 어디에서 나타날까요? 21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얼마나, 성경 말씀이 다 중요한 말씀이지만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냐면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초대교회에 교회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헬라어가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의 뜻이 무엇이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에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즉 우리의 믿음, 우리가 정말 우리의 순종함, 이것은 이제 마지막 때에 베드로전서 1장에 말세라고 나와 있죠. 베드로후서 3장에 이제 마지막 때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서 증거되냐면은 우리의 마음 중심 가운데서 증거된다라는 거예요. 교회, 우리가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몸이 예수님께서 성전 삼고 있는 아버지의 집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무엇을 보신다라고요?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요. 그 마음의 중심이 아름다워야 된다. 그 마음의 중심이 선한 것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는 열매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 살아나는 역사,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와 여러분의 자녀가 살아나는 역사, 평안케 되어지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지고, 지금은 비록 함께하고 있다 할지 모르지만은 그와 같은 방향으로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수정되어지는 이 모습이 반드시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 보시는 아름다움의 증거로 드러나야지만이 너희가 이 마지막 때에 믿는 자들에게 약속되어진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21절에 이렇게 나타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배신할 줄 알면서도 자신의 뜻은 그 잔을 마시지 않는 것이었지만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십자가에서도 용서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예루살렘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중보자가 되어주시고 그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 아름다움을 가지고 따라가야지, 은사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나타나는 것을 가지고 누구의 이름을 가지고 무슨 정보를 가지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고요. 22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은 이와 같은 말씀이 23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욕을 행하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원수 갚는 것을 마음의 중심이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은요 하나님께 위탁합니다. 본인이 갚지 않아요. 오늘 본문 합독한 말씀 앞뒤로 그 다음에 3장 말씀을 보면 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냐면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주님의 오심에 대한 핵심 중의 핵심이 지금 오늘 함께 나눈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이라. 예수님께서 그 본을 너희에게 보이지 않으셨느냐. 그리고 베드로 전서를 시작하면서 베드로후서를 마치면서 이 서신서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 말세 지말에 깨닫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빼앗기지 않습니다. 계시록에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너희에게 허락되어진 생명의 면류관을 굳게 잡고 빼앗기지 마라. 우리가 구원의 영광의 면류관을 받았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받았어요. 은혜로, 사랑으로. 그리고 이제 그 면류관을 벗어서 드려 영광의 주님을 예배할 그날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어요. 베드로도 그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본인이 이 서신서를 기록하고 얼마 있지 않아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십자가에서 거꾸로 못 박혀 순교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 주님의 얼굴을
영광의 얼굴을 맞대어 볼 날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이 정말 두려움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붙잡고 기도하여서 본을 따라간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고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교회의 아름다움을 보고 또한 영혼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열린 하늘문교회 그리고 산마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드렸던 찬송 336장 드린 후에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송가 336장입니다. 환난과 비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중에 내 인성도가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로 살아가겠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주포로 충성하겠네. 우리가 그동안 충성 생각하면 교회에서의 충성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 우리 정말 교회에서 죽도록 충성하신 분들이 사실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충성은 무엇일까요? 이 충성의 한자를 아시잖아요. 그 마음의 중심을 이루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선함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에요. 그것이 충성이고요. 그것이 주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이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에 우리 중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이 빛을 보고 이 사랑의 능력을 보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 소망 가지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